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킵니까? 아니면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꼭 지키십니까? 지킨다면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더라도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한 내용을 스스로 지켜 행합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의 책, 즉 언약의 책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약속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지켜나가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손길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때는 십계명이 없었던 때이니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가진 그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그냥 그도 그렇게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를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시면서 민족을 얘기하시고 복이 전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그 비읍자도 안 보일 정도의 환경에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5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런 약속도 있어요. 또 반대의 개념의 약속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출애굽기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많다. 드디어 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족을 얘기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하면서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확인하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딱 430년 만에 나왔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고 하는 약속은요. 이렇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12장 31절로 36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내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만 해라. 뭐든지 가지고 나가기만 해라. 필요한 건 다 줄게.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소환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일어나는데 증거를 이야기를 하되 그들이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42절로 4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어때요? 구원의 약속 성취됩니다. 굉장히 이 구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약속인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정적인 이야기예요. 뭐지 이게 뭔 얘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리스도 주신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성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때 사람들과 사단은 예수님을 죽였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것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은 43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성취 당시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약속은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약속 당사자인 아담은 성취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은 42대를 지난 후에 유대 땅의 현장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마음과 그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날은 계속 이 세상은 계속 갈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약속 당사자들이 쓰러져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무지하게 이상한 일들과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막 반복해서 막 일어나서 지금 약속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그것을 향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것을 향해서만 갔으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어요? 진짜 좌충우돌 갈지자로 걸어가면서 갔어요. 그것을 이루는 동안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음탕한 도시를 만들어냈고 그게 어디 복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 그래서 애굽 왕에게 곡물로 주기도 하고, 그게 한 번도 아니잖아요. 두 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년 들었다고 또 거길 버리고 다른 데로 가. 이게 어떤 성취의 과정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묵묵히 성취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집니다.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들 하나하나를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겠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 일 없이 약속을 향해서 순항을 했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다윗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렇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네? 다윗이 자식한테 반역을 당하기도 했고, 자식을 앞세우기도 했고, 지금 가장 무서운 죄인 성폭행을 저질러 갖고 그 결과로 자식을 잃기도 했고, 좌충우돌 별별 죄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를 향해서 갑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담과 세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순항만 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도 세상을 뒤집어 엎어봤었고, 그 뒤집어 엎음이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아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 다짐도 하시고,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할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끝인가?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게 끝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은 뭐예요? 동방의 빛의 국가. 이 나라를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복음의 불을 일으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 같은 위기에 빠져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지금 얼마나 기괴한 웃음을 웃으면서 승리했다 그래요. 국민이 이겼다 그래요. 아니, 국민이 안 이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은 사상의 전쟁에서 이겼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상으로 잠식했으니까. 우리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일으켰지만, 저들은 우리를 먹기 위해서 사상으로 잠식했는데 저들이 이겼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것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그동안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했고, 내가 참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다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가 뭐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역사는 없어요. 인류는 없습니다. 시간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걷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언약의 성취라는 푯대를 향하여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깨어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막막한 구원의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되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나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인 줄, 내가 유익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함이 나라와 가정과 주변에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문학 광장에서의 그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권세가 벗겨져 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